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8일 어버이날이 4일 간격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적으로 가계에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3일 간격인 것은 아마 어쩌면 불과 3일 전 자식에게 해준 만큼 부모님에게도 해드려라 라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또 3일이라는 이 망각의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자녀에게 한 것 최소한 3분의 1만큼이라도 부모에게 좀 잘 해봐라, 그런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효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야 되는데 해야 했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해야 되는데 해야 했었는데. 고사성어 중에 증자운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증자가 오이밭에서 김을 맨다라는 뜻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효성이 아주 지극한 증자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오이밭에서 김을 매다가 그만 실수로 오이 뿌리 하나를 잘라 먹게 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버지가 화가 나서 몽둥이로 내려쳤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그 자리에서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증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오히려 아버지 매를 드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검은고를 탔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부모님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효자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화를 내면서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다. 부모가 죽으라고 해서 죽는 흉내를 내는 것은 효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공자가 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잘못에 침묵하는 것은 불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가 얼마나 효를 강조합니까? 그 유교에서 효도의 핵심은 부모가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자의 말에 의하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는 것이 결코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대로 한다면 부모가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효도니까 오히려 부모에게 전도하는 것이 효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는 결코 효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제사는 살아생전에 효도를 못한 자녀들이 죄책감에 열심히 지내는, 묘지라도 정성스럽게 좀 다듬으려고 하는 그런 보상심리가 아닐까. 왜냐하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제사상 아무리 잘 차려도 결국은 자기들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주님을 다 영접하시고 노년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유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가 르우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에게 그 축복이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축복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넘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7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한참 진행 중인데 창세기 38장에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9장에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 갑자기 중간에 뜬금없이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창세기 38장을 전후로 해서 유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은 한 장이지만 2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어떤 사건이 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 그 후에는 그 바로 앞에 37장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후에
바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팔아놓고는 아닌 척, 안 그런 척, 무슨 일이 있었냐는 둥, 지금 슬퍼하는 아버지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 형제들과 지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유다는 양심이 있지 않았을까. 결국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삶이 38장에 보면은 방탕한 삶을 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공동체를 떠나게 합니다. 이 죄책감은 공동체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가정을 떠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게 실상은 바로 나를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이 사단의 악한 영에 타깃이 된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유다가 공동체를 떠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자신의 두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때 유다가 동생 요셉을 팔아놓고 죽었다고 아버지 야곱을 속였을 때 그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유다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22년 전에 동생 요셉을 팔을 때는 자식을 잃어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창세기 43장 8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라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유다가 지금 다시 가족 공동체 안으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대신하여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지금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갔는데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 이런 상황에 차마 아버지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유다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고 스스로 자원해서 나선 것입니다. 이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4장에 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딱 숨겨놓고 훔친 것으로 꾸밀 때 형제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어요. 아버지 야곱이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만 이뻐했잖아요. 편애하다 보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린 건데 그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냐민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온 거예요. 얼마든지 베냐민이 이 은잔을 훔치는 바람에 같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베냐민 종으로 남겨놓고 올 수 있는, 베냐민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형들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자, 근데 이때 유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4장 33절을 보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이 보이리다. 유다가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 스스로 종이 되겠다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변화된 유다의 인격을 볼 수 있어요. 변화된 유다의 영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 보시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기서 유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이 은잔이 발견된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에 앞서 유다는 창세기 38장에서 자기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했다가 이게 들통이 나잖아요.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정신이 번쩍 든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이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영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비록 일이 어긋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뜻대로 돼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될 때보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면 인정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시험에 든 사람들 있습니까? 자, 이분들의 문제는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천륜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와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설사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요. 100% 부모에게 잘못이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부모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됐을까요? 이 장자의 축복을 유다가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장자권이 넘어간 것은 그 위에 형 셋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로 따지면 유다도 르우벤, 레위, 시므온 못지않게 죄가 많습니다. 며느리와 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부끄러운 족보를 갖고 있어요. 어디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겁니다. 결코 유다에게 내세울 만한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족보가 메시아의 족보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유다가 그 자녀들 중에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한 효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다의 효성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이 효성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감동해서 축복하게 하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8절 본문을 다시 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유다의 반대는 뭘까요? 유다의 반대는 가룟 유다. 네.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주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주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토록 축복을 사모해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인물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서러웠으면 창세기 48장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사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신의 12아들 중에 유다에게 가장 큰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많은 12아들 중에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까요? 그것은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 효자였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부모를 공경해서 받은 축복입니다. 효자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10절 계속해서 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유다에게 한 축복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이 물질적인 축복은 이것도 축복인데 유효기간이 있어요. 단 유효기간이 우리가 육신에 존재할 때까지만. 이것은 결코 영원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 땅의 축복은 그대로 하늘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이야말로 영원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축복에서 끝나지 마시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누리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는 어리석어서 팥죽 한 그릇에 이 영적인 축복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 축복을 붙잡았고 그 축복이 바로 유다에게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메시아가 오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만 많이 물려줘봐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옵니다. 이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에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복된 부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쉬운데 부모 되는 건 쉬워도 부모 노릇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조차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죽었어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반역을 꾀하다가 죽었습니다. 형제 간의 사륙이 이 다윗의 가정에서 집안에서 일어났어요. 물론 다윗의 죄가 원인이었지만 다윗이 부모로서의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막간의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정사역위원회가 있어요. 결혼예비학교, 또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지금보다 더 좋은 부모로, 복된 부모로 믿음의 가정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왜 삼성의 회장처럼 부자가 아니에요? 이 당황한 아버지가, 그러는 너는 왜 손흥민처럼 안 됐냐? 피장파장. 여러분, 자식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의 상처가 더 클까요? 자식의 상처가 클까요? 부모의 상처가 더 클까요? 부모의 상처가 더 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용서해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한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것은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만 독립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아픔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용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용서의 흔적으로, 사랑의 흔적으로 바뀌시는, 그래서 여러분 스카가 스타로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12아들의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의 축복의 원리를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 둘째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것.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순종의 통로가 바로 오늘 부모를 통한 축복이 오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자녀 중에 함, 부모의 허물을 드러냈다가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자녀가 부모의 허물을 덮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참 쉬운 것 같고 그러면서도 어려운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는 오직 순종의 대상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다른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을 말씀하는데 이 10계명 중에 8가지의 계명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2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2가지가 뭘까요? 그 2가지가 첫 번째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거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큼은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 약속을 주신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공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또 한 존재가 바로 부모예요. 부모.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공경의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철들었다고 했을 때 언제 철들었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알았을 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 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철들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는
철든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깨닫는 철든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퇴직한 남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삼식이, 젖은 낙엽, 또 하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와이가 하루 종일 와이프 옆에 붙어있는 은퇴 후에 버림받는 가장들, 인명제처다. 운명이 아내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젖은 낙엽의 신세가 됩니다. 진인사 대처명이라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손이 항상 건강한 손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믿음직한 손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손도 연약한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손을 우리가 붙잡아줘야 될 그러한 손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이란 시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책상과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은 어머니의 미소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푸른 잔디와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턱으로 들어오는 아빠의 설레는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터질 듯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아빠의 사랑과 땅처럼 다 품어주는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 비난보다는 용서가, 주장보다는 이해와 관용이 우선되며 항상 웃음이 있는 동산이 가정입니다. 가정이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가 들리는 곳. 가정이란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곳. 가정이란 서로의 성실함과 우정과 도움이 만나는 곳. 가정은 아이의 첫 교육의 장소이며 거기서 자녀들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사랑인지 배우게 됩니다. 상처와 아픔은 싸매지고 슬픔은 나눠지고 기쁨은 배가 되며 어버이가 존경받는 곳. 왕궁도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못 부리는 그렇게 좋은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자식을 존중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의 모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59장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상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같이 일어나서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고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